야곱의 유언이 표면적으로 야곱의 유언이에요. 야곱의 유언인데 우리 한번 그 1절을 보기 전에 28절을 좀 봐보세요. 창세기 28절. 이제 이 본문 이해를 좀 하고 가야 되니까 한번 우리 큰 소리에 따박따박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 유언서인데 12아들들에 대한 지난 과거에 대한 회상과 앞으로 아들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을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유언 동시에 계시적으로 선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 선포된 그 정의가 28절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 누차 그 직가집적으로 들어왔던 그 유언의 내용 중에 12아들이 다 내용을 보면 축복된 내용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신학적으로 풀 줄 알아야 되고,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거 무슨 캐시점 마크 하나 던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28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본문에 2번 나오지만 실제로 원문을 들어가 봤더니 3번이 나와요. 3번이.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이건 결국은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12아들의 지난 과거의 흔적과 그 과거의 흔적에 기반돼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예언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유언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야곱이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 전하는 목적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문자 그대로 보면 저주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저주가 왜 축복일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 성경을 지금 여러분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먼저 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1절로 넘어옵니다. 1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후일에 당할 일 무섭잖아요. 벌써. 앞으로 미래에 너희들에게 닥칠 일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겁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저를 잠깐 봐보세요. 야곱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나눴어요. 여러분이 야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사실은 오늘 12아들을 초대하고 있죠. 초대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고 아버지로부터 이런 유언의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했죠. 이 유언의 자리에 초대받은 것은 에서만 초대받았죠. 에서만 초대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끌어들여서 소위 말해 속에서 아버지의 유언을 받았던 사고친 당사자죠. 근데 그 아버지에게 사고쳐서 받았던 그 유언 자체가 기가 막히게 자기 인생을 통해서 고스란히 현실화했던 것을 삶을 살았던 게 또 야곱이죠. 그 야곱의 당사자인 야곱의 입장에서 12아들을 내다보고 지난 과거의 자리를 보면서 미래에 닥칠 이들의 인생사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밤을 새워서 고심했겠습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밤을 새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오늘 그 첫마디가 후일에 당할 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 그리고 우리 한번 2절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 그러니까 야곱에게 들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들은 거예요. 이 말은 자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 그 말은 초차 얘기합니다.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뼈가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름 바꾸죠. 그 말은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이 들은 거 야곱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건 내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리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풀어야 될 게 첫 번째, 제가 28절을 던지면서 이게 유언이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풀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뭔가 하면 요 유언은 애언이에요. 애언. 애언적 계시란 말이죠. 계시인데 이게 지금 분명히 성경은 축복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문자적으로 봐서 이거 저주의 내용이란 말이죠. 딱 들어가면 저주의 내용이에요. 이 저주가 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그 말이죠. 이 말은 이 저주로 끝나버리면 이게 운명이 돼버리면 저주가 맞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식이고 요거는 애정이라는 겁니다. 애정. 애정이라는 이 말 속에는 확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요거는 너에게 경고다 그 말입니다. 경고다 그 말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채찍의 매를 들죠. 채찍의 매를 들어서 그 자식이 그 채찍의 매의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아서 돌이켰었을 때 그 자식은 걔가 천성을 하죠. 그랬을 때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 세 인물 중에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레이죠. 그래서 축복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의미를 알고 가셔야 돼요.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비록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스러운 선포를 하고 있지만 계시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양날의 칼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내팽개칠 수가 없던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또 그를 아예 그냥 심판으로 끝내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다음에 기회를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우리 한번 이제 2절로 갑니다. 3절로 갑니다. 3절.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저 봐보세요. 하다마는 근데 르우벤아 이거 지금 아버지 야곱이 장자 르우벤을 부를 때 이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좋은 말하고 아주 장식을 해놨죠. 최고의 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 에서의 거리에 가려서 큰 에서라는 산 앞에 주눅이 들어서 평생을 위풍되고 이렇게 능력 있고 기력 있고 월등하고 탁월한 존재로 서고 싶었던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었는데 기가 막히게 레아를 통해서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딱 보니까 누구였다는 거예요? 형 에서였다는 겁니다. 너는 그래서 나의 자존심이었고 나의 꿈이었고 나의 희망이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위로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대리만족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4절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강의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여러분이 이 내용은 뭔가 하면 물에 끓음 같았다 그 말은 그 능력과 기력과 월등함과 탁월함을 컨트롤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누구처럼? 형 에서처럼. 정의되시죠? 에서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칼이 됐었을 때는 그게 훌륭한 도구가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버리면 흉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르우벤이 그 길을 갔죠. 그런데 이 길로 가기까지 실은 야곱도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사실 결정적으로 원인 제공을 한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르우벤이 비라를 건드린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욕정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르우벤은 어찌 보면은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평생을 최고의 피해를 입은 자가 르우벤이에요. 장자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이모가 있어요. 아리따운 이모가 어머니하고 남매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한테 정을 주지를 않아요. 이모이자 라이벌인 라헬에게 모든 걸 쏟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 르우벤이 항상 위태로웠겠죠.
어머니 레아의 그 소외되는 그 소외감을 그대로 고스란히 아들 루벤이 다 떠안고 갔단 말이에요. 오지가 뭐 합판체를 합판체를 구해왔겠어요. 그 어린애가.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라도 받아보겠다는 그 열정과 그 소망이 담아있지 않겠어요? 아티타는.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헬을 쳐버리시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오는 길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라헬을 거둬가 버렸습니다. 이거는 야곱에 대한 경고거든요. 네의 정부인은 레아지 라헬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라헬은 조상의 묘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조상의 묘가 헤브론에 있잖아요. 거기가 사라가 들어간 자리고 아브라함이 들어간 자리고 이삭이 들어간 자리고 리브가가 들어간 자리고 그 조상의 묘에 누가 들어가 있냐? 레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되셨죠?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건만 야곱이 인간의 욕정 때문에 도저히 그 헤어나지를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눈에 보이는 거, 감각되어진 거, 들려지는 거 여기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르벤이 보니까 라헬이 걷어지는 순간 라헬 밑에 시종이 딱 걸린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 길목에 장애물이 하나 딱 등장하는데 그게 비라더라고요. 그 비라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르벤이 사고 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아들의 그 간절한 심정이 사이 담아서 행동하는 건데 이거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됐던 겁니다. 마치 뭐가 똑같은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이 그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간이 그거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그 우상 숭배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국은 르벤은 제껴져 버립니다. 장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5절 보죠. 4절한테 그다음 5절 갔습니다. 5절 시작.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이만 형제는 아니죠. 다 형제죠. 네, 그 둘이 뜻을 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뜻을 같이 했는데 어떻게 같이 했느냐? 폭력의 도구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르벤처럼 폭력자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우리 한번 그 6절 7절 갑니다. 6절 7절 시작.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 말처럼 시므온은 유다 지파의 일부 땅번의 일부의 할애를 받아서 이제 접살이 하다가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도 옮겼다가 시지부지 사실은 시므온은 사라져 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르벤도 마찬가지로 동편 그 요단 동편을 차지했다가 제일 먼저 없어져 버려요. 르벤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레이인데 레이가 개가 천성한 자리로 등장을 하죠. 여러분 오늘 그 시몬과 레이 사건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세겜 사건이에요. 이것도 역시 누가 원인 제공했느냐? 아버지 야곱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원래는 헤브론 땅으로 가야 맞거든요. 야복강을 형하고 해결됐으면. 근데 안 갔어요. 세겜에 머물러 버렸죠. 머무르니 딱 하나입니다. 헤브론 땅에 가봐야 아버지가 자기를 뭐 환영해 줍니까? 뭐 태산 같은 형이 버티고 있는 거기에서 자기가 무슨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야복강에서 자기가 명분상으로는 형한테 장자권도 이미 바쳤어요. 명분도 없어요. 쉽게 속된 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자기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복 받는 길은 여기에 터줏대감 지주가 되는 거 최고 좋은 방식이 뭐예요? 그 땅에 터줏대감하고 정략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겜성에 가면 세겜성에 그 성주 아들놈이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정략교는 길을 열어줬어요. 정략교를 길을. 디나를 결혼하겠다고 우선 그냥 이렇게 겁탈을 한 거라면 이게 그때 당시 풍습이에요. 풍습. 이게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요 시점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이 아버지의 속마음을 모르고 있는 시몬과 레위가 정의의 사도가 돼가지고 이럴 수가 없다 해서 이게 종교의 형식을 이용해서 아작을 내버렸죠. 그 자리에서. 그때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그랬을까 그때. 이는 너희는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 웃기는 얘기 한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해롭게 하는 거다. 이게 무슨 해롭게 하는 겁니까? 바른 길이죠 사실은. 이 사건을 근데 야곱이 두고 두 아들에 대한 섭섭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두 아들이 저주 아닌 저주를 퍼부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레이가 그 정의의 사도답게 걔가 천성하는 현장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28절 29절 봐봐요. PPT. 출애굽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열어보세요. 이건 중요한 자리라서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면 창세기 다음에요. 출애굽기 32장 28 그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133페이지가 되겠네요. 132페이지 열었나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이제 올라갔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보이는 지도자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얘기한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화했는데 그들이 애굽 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신의 형상이라는 게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금송아지 형상으로 자기들이 지극정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 별도로 무슨 우상을 만든 건 사실 아니에요. 내용은. 정리되셨죠? 근데 이 사건이 하나님부터 크게 진노를 받습니다. 진노를. 애굽의 풍속과 가치와 이해를 못 벗어나고 있는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십계명 돌파를 던져버려요.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사건은 심판하는데 심판의 도구로 누가 쓰임받느냐? 레이가 쓰임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의 사도로 레이가 이 백성들을 무려 3,000명을 살육을 해버립니다. 여기 주도 인물을. 그 내용이 32장 28절부터 2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라. 헌신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헌신. 자기 동족을 죽였는데. 그렇죠? 이 사건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 여러분 33장을 가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신명기 33장을 가보십니다. 모세의 그 축복이 나와요. 여기 좀 봐야 돼요. 신명기 33장 8절로 갑니다. 그 317페이지. 열었나요? 열었으면 하면 8절. 뭐 이거 PPT가 있는 모양이네? 우리 앞을 보세요. 앞을 봅시다. 앞을. 8절부터 시작. 레이에 대하여 이르시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게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9절의 말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형제고 부모고 누구 간에 타협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뭐가 우선이었다? 말씀이 우선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써놓은 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아니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말이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말씀에 관한 한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고 누구도 말씀 앞에 우선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 우선이다. 정리됐어요? 그러면서 10절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범죄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여기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금 신명기 32장에 이 3,000명을 죽인 사건은 말씀이 우선이다 아니면 저거 형제들의 생명이 우선이다.
만시 우선이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앞을 좀 봐보세요. 또 하나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배경을 좀 하고 알고 가야 되거든요. 또 하나, 이제, 민수기 이제 25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스라엘의 역사서와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가 있어요, 죄. 이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음행입니다, 음행.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레위 지파가 대항한 게 뭐에 대해 대항한 걸 보니까 이게 우상숭배. 그렇죠? 또 하나 레위 지파가 또 하나 대항한 게 뭐냐? 음행입니다, 음행. 그게 이제 민수기 25장을 가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들어가 보세요. 요건 PPT가 없어요. 25장을 찾겠습니다. (25장) 폈나요? 6절로 갑니다. 6절. 요 내용은 여러 25장에 보면은 그 238페이지예요. 문 팀장님. 238페이지. 네. 폈나요? 폈으면 하면 238페이지. 거기 타이틀이 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월에서 생긴 일. 여기에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모압 족속과 중간에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데 모압 족속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이 섬기는 방식이 뭔가 하면 저를 봐보세요. 이 본문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모압의 신은 여사제가 있어가지고 우상이 뭔가 하면 여사제하고 섹스를 통해서 우리 식으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소위 다산의 방식이에요. 다산. 그 여사제를 통해서 성관계를 함으로써 그게 일종의 그 어떤 그 제단을 신을 섬기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광야에서 나왔다가 걸려들어 버려요. 그 현장이 이제 오늘 현장인데 이거를 제어하는 지파가 누구였냐?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정리되셨나요? 우리가 그 내용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한번 6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게 미디안의 여인이라고 여사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왜 왔느냐? 7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려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 24,000명. 이해했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거 누구였느냐? 이게 14절의 당사자라고 14절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 그러니까 무슨 지파도 보니까 시므온 지파. 그리고 15절 시작.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 이름도 이쁘잖아요. 이름이 이쁜 만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가 그러죠? 굉장히 미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숙소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었던 거죠? 성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거를 성행하고 있는 그거를 누가 가서 지금 죽이는 거죠? 비느하스가. 이것 때문에 지금 연병이 발생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죽어나가니까. 이 비느하스가 이 음행을 마지막에 칼을 꽂아서 그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비느하스가 어느 지파? 레위 지파라는 말입니다. 이 두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걔가 천성을 해요. 그 지파의 생리답게 정의 앞에 타협하지 않은 스타일. 레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어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49장. 어디 가느냐. 우리 8절부터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지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눈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8절부터 12절에 간략하게 우선 정리를 해드리고 요셉 지파를 좀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복인지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8절하고 9절은 뭐가 하면 8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용맹한 거죠. 맞아요, 틀려요? 용맹하고 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육간의 복을 받고 싶으시잖아. 그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육체의 복을 얘기해요. 육체의 복. 7절, 8절이 8절, 9절 무슨 복? 육체의 복. 그 다음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 복시. 여기 실로라 그 말은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규가 떠나. 이 규가 뭐죠 여러분? 네? 규가는 왕권인 겁니다. 왕권. 이 왕권이 누가 오기까지? 실로는 메시아가 간단하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규가 왕권에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죠? 이거를 수요만하면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영적인 복.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존귀함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 11절 12절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로다. 복잡한 필요 없고 그냥 포도로 해서 그냥 아주 그냥 포도로 해서 아주 그냥 도배를 해버렸죠. 그 다음에 우유가 나오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복이죠 이건? 물질의 복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 이 가문은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선 육체가 강건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조 목사님 삼박자 복을 얘기하잖아요. 네? 육체가 강건하고 또 영이 강건하고 또 뭐하고 복을 받고 범사에 복 받고 세 가지 복이 다 들어가 있죠.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셉 그 24절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24절 시작. 요셉의 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셈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24, 25절, 26절 한마디로 무슨 복이에요? 네? 안 들어와요? 이걸 유다하고 비교를 하실 줄 알아야 돼 여기서. 유다하고 얘기했을 때 여기 지금 요셉의 복은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범사에 형통한 복을 준 거예요. 그렇죠? 정리됐어요? 이걸 잡을 줄 알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것도 신명기, 여러분 좀 더 신명기로 갑시다. 신명기 아까 33장. 이거 잘 잡아놔야 돼요. 여기 지금부터. 중요해. 개념을 잡으셔야 돼. 317페이지. 폈나요? 요셉이 굉장히 그 축복의 내용이 굉장히 문장이 많아요. 수식어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성도님들이나 이 설교자분들이 요셉의 복에 집중이 돼 있어요. 유다의 복에 대해서 거의 잘 안 돼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여기 이제 요셉의 복 같은 것도 찬송가까지 있잖아요. 복음성가 담장 너머로 뻗은 뭐 이렇게 나와서 하고 우리 한번
13절 시작. 요셉에 대하여 이르실 때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이 있을과 땅 아래 저정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썬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썬물과 예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썬물과 땅의 썬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에 구별된 자의 정수로 임할지로다. 이거 나오죠? 이게 전부 다 무슨 복이에요? 딱 보니까 물질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이라고 합니다. 형통의.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복이에요. 맞죠? 근데 저를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정리가 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정리를 들어갈 테니까 뭔가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요셉의 스토리를 할 때마다 여러분한테 계속 주지해서 의도적으로 자꾸 누구를 부각시켰죠? 여러분한테? 유다를 부각시켰죠. 그럼 오늘 이렇게 좀 예언을 딱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거 빨리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유다를 여러분한테 제공했는지. 지금 요셉에 그렇게 많은 수식어가 있어도 딱 한 문장 요거밖에 없어요. 물질의 복. 만사 형통. 근데 여러분들 우리 대부분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우리 현실을 살다 보니까 현찰이 좋단 말이에요. 현찰이. 다 현찰을 원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죄성의 한계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설교들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름도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요셉 같은 아들, 또 요셉 같은 목사님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거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제대로 못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핵심적인 복은 유다의 복인 거예요. 요셉의 복, 여러분 물질의 복은 요거는 소모품 복이라고 그러는 거고 소모품. 뭐라고 여러분? 소모품. 이 소모품 복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죠. 그 유다가 포도주에서 그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솔로몬 아닙니까? 그 솔로몬이 이 소모품 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도서에. 헛되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받아야 할 복이 뭐다? 역대의 복이에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정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가운 요셉의 지파에 앞에 지나온 역사서와 선지서를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요셉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훌륭한 인물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 요셉 지파가 지금 요구했던 아까의 물질의 복, 이 복에 맞게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재벌이, 우리식으로 보면 재벌의 복을 받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땅덩어리 어마어마하게 차지했는데 그 역사 속에 어떻게 됐나요?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에 떨어져 나가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이 제대로 지속된 경우 8번이나 정권이 바뀝니다. 발람과 모반을 통해서. 한 번도 그 역사가 제대로 역사가 집안이 없어요. 그 집안이. 콩가루 구석인데다가 거기 왕 중에 쓸만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알다시피 누구의 피를 받았나요? 요셉의 피죠. 요셉의 피만 받았나요? 누구의 피를 받았죠? 애굽의 제사장 딸 라하의 선배는 아스낫의 피를 받고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 지파는 고센 땅에서 자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요셉 지파가 고센 땅에 자랐나요? 어디 자랐어요? 왕실에서 자랐어요. 애굽의 우상 문화와 애굽의 그 소위 말하는 선진 문화 속에서 애굽의 문화를 고스란히 받고 자란 지파가 요셉 지파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피와 그 정사가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은 평생 동안 죄만 실컷 지어요. 땅덩어리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 지파가 우상 숭배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오직하면 호세아서가 누구 지파인가? 에브라임 지파 얘기한 겁니다. 그 지파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 오르죠. 아수르의 심판을 받아서 그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아예 그냥 남자들은 전부 다 빼가지고 타국에 그냥 심어버렸고 거기 에브라임 지파의 그쪽에 쓸만한 여자들은 전부 다 외국에 있는 그 아수르가 점령한 다른 적인 남자들이 섞어버렸습니다. 혈통이 잡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여러분 알다시피 거기에서 누가 나왔나요? 다윗 왕이 나왔어요. 왕의 최고의 아이콘, 이스라엘의 모든 선망의 아이콘 다윗 왕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부의 아이콘이 누가 왔나요? 솔로몬이 거기서 나왔어요. 또 여러분 저기 거기서 출애굽을 시킨 누가 나왔나요? 모세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갈렙이 거기 출신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느 땅에 있었나요? 처음에는 실로에라고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었죠. 법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겼나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어디로 들어갔나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죠. 이 성소를 지킨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민수기 여러분 2장 빨리 열어보세요. 2장 중요합니다. 벼스 마음에 타이틀은 뭐예요? 타이틀 진편성 행군 순서. 그렇죠? 진편성과 행군의 순서인데 여기 요 본문 보기 전에 우선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식이 좀 있어야 되니까 이거 지식이 있어야 이걸 의미를 아니까. 이게 지금 이거 무슨 쪽이죠? 서쪽이죠. 여기가 서쪽이죠. 여기가 미안합니다.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 맞죠?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지성소, 그 다음에 물두멍, 여기가 번제단. 지성소가 다 세 군데가 다 막혀 있고 들어간 자리가 이쪽이에요. 이쪽이 지금 무슨 쪽이요? 네? 지성소의 문이라고 여기가.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를 들어가는 문이라고 여기가. 문이 무슨 쪽이에요? 보니까? 네? 동쪽. 그러니까 동쪽이 핵심인 거죠?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참. 동쪽이 핵심이 아니에요. 성소의 문을 드나끄는 핵심적인 동쪽이죠. 이해됐어요? 이 동쪽 지파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성소의 주관자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을 하죠. 행군을 할 때 맨 먼저 앞장서는 지파가 어느 쪽 지파? 동쪽 지파인 거예요. 동쪽 지파.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었을 때 가나안에 정벌할 때 맨 먼저 앞장선 지파가 무슨 지파였어요? 사사기했을 때 기억이 없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울 때 법궤를 앞세웠을 때 맨 앞장선 지파가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성소가 머물러 있을 때 이 문 앞 맨 앞에 그러니까 여가 쉽게 중심이라고. 이 앞에 무슨 지파가 서 있다고? 유다 지파. 유다 지파. 그게 지금 오늘 민수기 2장 얘기예요. 그게. 됐어요? 2장 읽어봅니다. 우리 한번. 2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을 치라. 뭘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회막이라는 게 성소란 말이에요. 됐죠? 근데 3절 시작.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어디에 서 있는 거 보니까 동쪽이란 말이에요. 동쪽 핵심이라니까. 그 다음에 7장 가보세요. 민수기 7장. 민수기 7장에 뭐 타이틀이 뭐예요? 감독자들이 드릴 헌물이죠. 됐어요? 헌물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맨 먼저 제단에 나아가는 지파. 그 지파가 첫째로 12절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 아들 나손이라. 어느 지파에 보니까? 유다 지파. 됐어요? 됐죠? 그럼 저를 봐보세요. 먼저 좀 결론 하나 주고 갈게요. 그럼 또 예화를 더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요셉 지파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졌던 구속사의 촛대가 요셉으로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데 요셉 지파에서 촛대가 옮겨져 버렸죠.
어느 지파로 옮겨졌어요? 유다 지파로 옮겨진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지파로 옮겨졌다고요?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 촛대가 어디까지 이어진 거예요? 예수님까지 이어진 거죠. 그 스토리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그 스토리를. 그러면은 어디가 제일 여러분에게 걸리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기가 여러분한테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는 왕들이 좋은 왕들이 남유다만큼은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윗 왕수로 계속 갑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기까지. 됐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히스기야랄지 우시야랄지 요시야랄지 다윗이랄지 훌륭한데 여기에 다 서열되어 있습니다. 그 전부 다 어느 지파? 다윗왕 유다 지파라니까요. 그러고 나서는 포로로 넘어가 버렸죠. 포로로 갔을 때 이스라엘 남유다가 베냐민 지파 나왔는데 남유다 베냐민 지파가 포로로 갔었을 때 그들이 거기서 섞여버렸죠. 일부가. 섞여버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70년만 회복을 시키죠. 회복을 시켰을 때 고토로 돌아오는 골에서 칭령으로 돌아올 때 그때 어느 지파가 돌아왔나요? 네? 모르죠, 여러분.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입니다. 그 핵심이. 그게 누구냐? 시간이 없어가지고 수룹바벨하고 예수아라고 들어봤죠? 1차 포로 기한할 때 수룹바벨이 뭘로 들어오죠? 유다 총독. 쉽게 해서 바지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아는 대제사장. 그래서 다시 이어가죠. 역사를. 맞아요, 틀려요? 그럼 여기 수룹바벨이 무슨 지파예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모르죠? 모르죠. 마태복음 1장을 빨리 가보세요. 모르니까 찾아야죠. 여러분 처음 들으시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처음 듣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마태복음 1장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첫째 어디로 시작하냐?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요셉으로 갔나요? 유다로 갔나요? 유다로 갔어요. 그럼 요 나머지 쭉 이 계보는 누구 지파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서 12절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여기 이거예요. 됐어요? 여고냐가 여호야김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여호야김 왕. 됐죠? 그 여호야김 통해 스알디엘 중에 누가 나왔어요? 수룹바벨. 앞으로 와보세요. 누가 나왔어요 보니까? 수룹바벨. 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다음에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다음에 무슨 성전이에요? 다음 성전. 솔로몬 성전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깨졌죠. 그러면서 다시 재건했죠. 프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그러죠.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무슨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수룹바벨이 이 사람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오늘 그 예수님 때는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맞죠? 헤롯 성전을 일치고는 이제 그 에서의 후손인데 헤롯 성전은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수룹바벨 성전을 확장해 놓은 겁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워낙 헤롯 성전을 옹대하게 확장해 놓다 보니까 헤롯 성전 하는 거지 본체는 뭐다?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예수아는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예수아는? 레위 지파.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어느 지파에서 주도되고 있어요, 보니까. 유다와 또 하나, 레위 지파. 이 유다와 레위 지파가 그럼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말라기 3장 1절로 가보세요. 말라기 마태복음 바로 앞이니까. 말라기 3장 1절. 시간이 넘어갔네. 조건 굉장히 많은데 오전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못하겠고. 폈나요? 말라기 3장 1절. 폈으면 하면 1329페이지입니다. 우리 문 팀장님.
1329 마태복음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사자가 두 개 나오죠. 첫 번째는 무슨 사자? 내 사자. 또 하나는 무슨 사자? 언약의 사자. 이제 앞으로 보세요. 내 사자는 누구, 언약의 사자는 누구의 신약에 들어왔을 때? 저를 보세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내 사자는 누구고, 언약의, 말라기의 마지막인데, 말라기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럼 여기 내 사자를 준비하고 언약의 사자를 준비했답니다. 그렇죠? 여기 내 사자는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됐죠? 세례 요한. 그럼 언약의 사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멘. 아멘. 그러나서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언약 여기 내 사자로 준비해서 복음서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요셉의 집안 그 요셉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족보는 어느 족보? 유다 족보죠. 유다 지파.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슨 족보? 어느 지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세례 요한이 왜 레위 지파인 거죠, 여러분? 네?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의 이 추를 어느 지파를 통해서 쭉 가신 걸 보니까 유다와 레위. 레위는 영적의 복을 붙들었던 거고 유다는 영육의 복을 다 붙들었는 거예요. 요셉은 만사 형통만 하고 나서 그냥 중간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정의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복 중에 복은 누구의 복이다? 유다의 복인 겁니다. 유다의 복. 어차피 요셉의 복은 그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영원한 복은 유다의 복이에요. 유다는 영육의 복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레위는 영의 복을 받은 거고 유다는 영육의 복을 받은 거고 요셉은 육의 복밖에 못 받은 거예요. 육의 복보다는 무슨 복이 나왔고 영의 복이 나왔고 영의 복보다는 영의 복이 나왔고 그런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12지파의 이 가문 속에 원래는 사실 요셉이 그 가문의 영육의 복을 원래는 그가 꿈을 통해서 받았죠. 맞아요? 틀려요? 볕단이 절을 하고 별이 절을 하고 계시를 누가 받았어요? 보니까 요셉이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런데 결정적으로 타협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길을 그가 놓쳐버린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촛대를 누구 지파로? 유다 지파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항상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붙들고 하셔서 여러분 평생에 자자손손 이 영육의 복으로 차고 넘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